1월 28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의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마는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과 그와 동맹을 맺은 북방 연합군을 쳐부수고 사로잡혀 갔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온 뒤에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 그를 마중 나왔던 두 왕들과의 만남을 증거합니다. 그 두 왕은 누구이죠? 바로 그 전쟁의 당사자이기도 했고 패배자였던 소돔 왕이었습니다. 이름이 앞부분에서 언급되죠. 베라, 소돔 왕 베라. 그리고 다른 왕은 참으로 신비로운 인물처럼 여기지는 살렘 왕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멜기세덱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 두 왕을 만나는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그의 가솔들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웠던 그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더 심각한 싸움이 어쩌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큰 승리 뒤에 찾아오는 어쩌면 기습적인 믿음의 시험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유혹일 수도 있고요. 그런 영적 싸움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개 무명의 유목민인 아브라함,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왕국이 아니라 이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네 왕국이 연합한 대군을 쳐부수고 마치 개선 장군처럼 돌아와서 지금 왕들이 그를 맞이하는 환영식이 벌어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를 아무도 쉽게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은 잃었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전리품으로 챙긴 수입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지경에 어느 부족의 왕도 이제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이제 따라오는 것은 명성과 막강한 권력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영웅을 여러분 어느 시대에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붙고 자기들도 그 힘을 보탤 만한 자임을 과시하면서 아마 아브라함 곁으로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졸지에 전쟁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당대의 영웅인 왕들이 하지 못한 일을 일개 가나안의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술들이 정말 먼 곳까지 원정을 가서 얻은 승리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다른 삶이 그의 앞에 놓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느닷없이, 조금은 뜬금없이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력은 참으로 신비로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멜기세덱 왕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시편 110편 말씀이라든지 히브리서 7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 이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했던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림자로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멜기세덱 왕에 대해서 오늘은 묵상을 다 하지는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 살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는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곧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었고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살렘이라는 뜻이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만 해도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여러 단어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11조에 대한 언급도 그렇고요. 멜기세덱 왕은 이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니었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익이 걸려 있지도 않았지만, 그는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으며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멜기세덱 왕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자들을 먹이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 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이 전쟁의 모든 정황이 한 사람의 영웅 아브라함에게 주목되었을 때 멜기세덱 왕은 그 시선을 천지의 주제이신, 이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아브라함의 시선을 옮기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은 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왕이 그 업적을, 그 승리를 치하하고 환영사를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묵상하더라고요. 그 환영사의 제목은 찬물 한 바가지라고. 아브라함이 높아져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찬물을 확 끼얹는 환영사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찬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쓴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나는 것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 모든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그 영광과 찬양을, 감사를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기양양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이죠. 너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 승리가 너의 전략이 뛰어나서, 너의 능력이 탁월해서, 혹은 내가 끌고 간 자들의 용맹이 월등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그 승리는 천지의 주제이신, 주인이신, 주권자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인정하라고.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향한 환영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에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사실을 선포한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은 아브라함 역시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헌신이었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아브라함 자신의 모든 소유는 물론 자기 자신도 결국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그냥 열의 하나라는 산술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11조를 드린 장면이죠. 항상 히브리어의 1이라는 이 숫자는 항상 무엇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이고 그것은 전부를 드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을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드러나는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런 멜기세덱을 만나서 정신이 번쩍 든 아브라함, 근데 동시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던 한 사람 또 있죠. 이 전쟁으로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소돔왕도 아브라함에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사뭇 멜기세덱의 왕과 대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승리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소돔 왕이었죠.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 했던 젊은이들에게 그럼에도 아무런 감사함의 표시도 없고 도리어 본인이 전쟁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공로자인 양 행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왕은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승리한 왕으로서 공을 세운 부하에게 아주 큰 보상을 주는 것처럼,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되찾아온 사람들도, 모든 전리품도 소돔 왕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건 모두 아브라함의 소유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소유임을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림으로 소돔 왕에게 사실은 이미 드러내었고 그 사실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승리자는 아브라함 너이고 내가 취한 것을 내가 취하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 결정은 마치 소돔 왕 자신이 하는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에게로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람은 보내고 그가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자기가 가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그 전쟁에 함께했던 사람의 마음도 잃고 탐욕스러운 영웅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시험이고 유혹이죠. 그 사람과 함께 그들이 마땅히 수고한 값으로서 전리품을 동시에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 왕은 머리를 쓴 거예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챙기려는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소돔, 그 소돔을 다스리는 베라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도 그런 악함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방금 전에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유케 하시는 분은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전쟁은 당신이나 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혹시 이 전리품을 취함으로 당신 덕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절대로 할 수 없도록 당신의 소유물이었던 것은 내가 털끝만큼도 취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소돔 왕이 가로채거나 혹은 자신이 취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드러나야 할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분명한 신앙적 결단과 헌신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찾아온 극심한 기근으로, 여러분,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철저한 불신앙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도모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길로 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재자이심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극심한 기근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건지셨던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어쩌면 시험, 믿음의 유혹, 그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중요한 믿음의 선택을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소돔 왕 말대로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얻은 전리품인데 내가 취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다 나의 소유로 삼을 수 있지만 내가 소돔 왕의 위신을 생각해서 그에게 보낸다고 생각하면, 아니 이것이야말로 일거양득 가장 탁월한 거래 아닌가? 하지만 소돔 왕의 요구 속에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드러내는 감사도, 찬양도, 예배도, 신앙도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다못해 그럼 전리품을 반반으로 합시다라든지, 내가 오히려 사람을 데려갈 터이니 전리품은 당신이 가지라든지 그런 딜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그는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왕 사이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입니다. 소돔의 길과 살렘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참 재밌는 장면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소돔 성 안에 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그 결과,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다시 그 소돔 성으로 아브라함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길로 살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을 또 선택하고 그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지점에 있어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죠. 우리 모두가 또한 그런 자리에 매일 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잘난 맛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때로는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보다, 우리의 땀 흘림보다 넘치도록 채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결과를 허락하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오히려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이전에 삶으로 드려지는 헌신과 결단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11조로 증거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철저히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말씀은 11조 생활 잘하라는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적용하셨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율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분기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헌신이 바로 11조였을 뿐입니다. 그 속에 담긴 믿음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한번 딱 결심하고 갖게 되면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둘러싼 삶의 상황 속에서 부대끼고 때로는 의심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14장이 끝나고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면서 첫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또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속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가로막는 그 시험 앞에, 우리를 교만케 하는 그 유혹 앞에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이김 속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추락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특별히 방학 기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학기 중에도 계속해서 비대면 수업을 이어갔고, 또 방학 중에도 우리 자녀들이 계속 가정에서 머무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의 과정 속에서 참 적지 않은 참 혼란스러움과 또 힘겨운 시간들을 또 보내면서도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져 가며 하나님께서 또 성장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과 또 관계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방학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접하셨겠지만 지금 비인가 대한학교에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특별히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아주 어려운 또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또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이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시민사회의 그 상식과 또 교양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부름 앞에 겸손히 또 방역에 힘을 쓰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혐오적인 좀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고, 사실 그 일면은 교회와 또 이번에 드러난 선교단체나 비인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숙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쩌면 철저하게 더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하고 지키는 기존의 교회들이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황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학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방학 기간이라 저희는 기숙 학교도 아니고, 그래서 학교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름의 사명을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제자로 세워가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 사역을 감당하는 학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